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 이 신앙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끝까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 종반은 특별 설교는 7번째네요. 벌써 많이 해갑니다. 목요일날은 성경 과학 설교. 멋있습니다. 금요일날은 계시록 종반은 특별 설교 7번째 통합 도표 종반은 오늘 이 교재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표는 이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종말교회 구조. 라오디게아 교회와 종말교회 구조. 설교는 7번째지만 도표는 7대 도표 중에서 5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본문 보겠습니다. 자, 왜 본문을 다 한번 보느냐. 전체적인 해석을 들으시고 이 도표를 보시면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시록은 404절인데 278절이 절대적인 상징의 기법을 이용합니다. 구약의 문자적인 방법 그대로 등장합니다. 구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이 마지막 때 어떻게 상징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는가. 이 상징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가 파라 벌레인데 비교라는 뜻인데 상징도 비교라는 뜻이에요. 비교. 이 본문의 문자적인 뜻과 이 본문이 다른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 비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상징을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어렵다. 그 해석은 그 계시록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디게아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뜻.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교회를 예표한다. 그럼 21세기 이 시대다. 오늘 이 시대다. 그래서 이상근 목사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석이 분명히 정말 이 시대다. 아주 딱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입니다. 왜 이렇게 7개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가? 예수님의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의 근본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시대에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창조의 내가 근본이다. 내가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셨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21세기 이 시대로 저는 보니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차다고 하는 뜨겁지도 아니하라. 차다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지형을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군데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는 히엘라볼리라는 로마 귀족들이 그 사치의 장인 온천장입니다. 거기서 가보니까 막디다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물 니쿠루쿠스 계곡이라는 그래서 민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이 합쳐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합쳐진 물이 아주 메스껍고 아주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물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징이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물은 여기서 사상, 종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모든 종교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두 물이 합친 것은 종교다운주의로 근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다. 혼합 종교시대가 돼버렸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 해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 중세의 암흑시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건 뭐 종교다운주의 상상이나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단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시대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를 민주주의, 차지도 덥지 않으면서 종교다운주의.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세속주의로 보면 우리가 부자라, 믿음도 부자고 물질도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구원도 받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타락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영적으로 다 벌거벗어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민주주의, 두 번째는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세 번째는 세속주의,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에 부여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그 말은 영적인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 이만하면 됐다, 다 구원받아버렸다, 종교다원주의도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흰옷을 사라, 걸어가지 못하다, 더럽혀졌다, 벌거벗었다. 신앙이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 교회마다 민주주의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보입니까? 안약을 사라, 눈을 봐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책망한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하고 제가 내 성격도 그러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은 막 지적하고 책망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징계까지 하잖아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은 재림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 직전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입니다.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을 듣고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로 강팍해진 내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마지막에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먹고, 이 먹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 24장 45절에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고 악한 종은 덜이 오리라고 하고,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인데 여기서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먹고, 계시록을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먹는 것은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한 방은 땅을 짚고 한 방은 바다를 짚고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계시록을 먹고 다시 애나라. 입에는 쓰나 배는, 입에는 담아 배는 쓰리라. 여기서 먹고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먹으리라.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먹는다는 언어가 아침은 아리스톤 그래요. 아침은. 점심은 아크라티스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은 데이프논이에요. 데이프논이란 말은 저녁이란 뜻인데 영적으로 구약을 아침 율법을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가 점심.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다 종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데이프논은 계시록을 말한다. 아주 분명하게 해서 밝혀집니다.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 충성된 종은 누구냐 그 사람이 계시록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이야기예요. 이제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거 먹어라. 그러면은 21절이 결론입니다.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을 먹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다 무엇을 이기냐?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대환란을 이긴다고 말해요. 그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방법이 계시록을 먹고 이기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에 예수님도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데 내가 함께 앉게 하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다 구원시키겠다.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계시록이에요. 데이프논이에요. 아리스톤이 아니에요. 아크라티스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귀가 있거든. 성령님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건 영적 세계를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이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제가 쭉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번째 도표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시록을 조금 정리하고 보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너무 어렵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사용하시되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부족한 종이 정리한 것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첫째 계시록을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읽기는 많이 하세요. 계시록 시작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은 이거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 7장을 제가 정리했다. 그 7장 프레임을 첫째는 이것을 해라. 그래서 첫째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편 90편 2절에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그 프레임을 첫째 우리가 했죠. 그걸 하라.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7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프레임, 초림부터예요. 이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해라. 거기 안에 초림의 역사와 예수님에 대한 자세히 있습니다. 초림. 그건 재림도 자세히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공백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구조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허물이 맞추고 저희가 끝난다는 이 프레임을 두 번째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재림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이다. 그리고 계시록 프레임이다. 계시록. 이것은 2장 전체적인 것은 1장은 과거, 2장, 3장 교회 시대고 4장 이하를 전체적인 건데, 이 프레임이 계시록이 중심이 된, 재림이 중심이 된 프레임을 가져라. 이건 세 번째 제가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1장은 1장 19절 내본 것,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4장에는 장차 될 일. 이 프레임, 철저히 장차 될 일, 철저히 새 구조, 이게 계시록의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프레임이에요. 네 번째는 제가 7교회만 가지고 프레임을 짜라. 7개의 의미는 이것이 구속사의 7단계, 선교사의 7단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야베쪽서 유럽이 중심으로 된 일반 정세계 역사의 7단계가 세 가지가 내가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7개의 프레임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 7개가 신약시대가 이어지면서 7개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끝에 대환란이 오고 제일까지는 이 부분이 계시록의 결정적이다. 계시록을 좌지우지한다. 이 프레임이 아니고는 제 생각에는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프레임이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프레임은 오늘 이제 보여주신 라오디게아 교회만 가지고 여기서 정확히 프레임을 구조를 이해해라. 라오디게아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면은 대환란과 연결이 안 돼요. 이것은 멍하니 있다가 환란을 만나는 격이 된 겁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프레임을 했고, 여섯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나는 세계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일이 없습니다. 7년 대화단이 핵이에요. 7년 대화단 핵은 다음 주에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재림부터 영원 천국까지 프레임. 7개를 반드시 해라. 이 프레임 없이 계시를 시작하지 마라. 다니엘서 시작하지 마라.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설명을 했는데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8장에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사도시대, 서머나 순교시대, 버가모 국교시대, 두아디라 암흑시대, 사대 종교개혁시대, 빌라델피아 선교시대 몇 가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자세히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종말시대다. 또 이상근 박사님 자꾸 언급하는데 우리 이상근 박사님께서도 종말시대다 이렇게 추석했다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해석했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본문은 첫째, 이 시대 종말기의 타락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 시대인데. 교회가 어디가 문제냐? 신학이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개인의 믿음 생활이 뭐가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라오디게아가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민중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백성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세상마다 다 민주주의자. 교회 밖에는 민주주의가 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 통치, 주의종을 통한 말씀 신권 통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첫째 원인이에요. 민주적인 요소는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다운주의예요. 여기서 다 캐톨릭이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가 통합된다. 토해버리고 싶은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에 세속합니다. 주일성수 하나 못 지키잖아요. 지금 벌거벗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딱 잡아. 저는 목회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힘들게 목회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3대 적으로 봅니다. 교회 신학의 3대 적, 설계의 3대 적, 교회의 3대 적, 믿음생활 3대 적으로 원인을 딱 잡으니까 쉬웠어요. 원인이 밝혀지면 대책도 나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이 되면은
대책이 나오잖아요. 의사가 이 약을 써라. 어떻게 하라. 대책이 딱 나와요. 예수님과 개주를 먹어버리라. 어?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저 데이프논이라고 그러죠. 저녁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 누구냐. 그걸 먹어라. 이것이 대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계시를 조금 시작하면서 여기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내 일생에 초림은 서구신학이 다 했다. 나는 초림의 서구신학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마지막 재림의 중순노란 복음의 칼라가 아시아 한국신학이다. 이렇게 깨닫고 이걸 먹어버리겠다. 일생 동안 나는 세미나 한다 무슨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제가 무슨 계시록에 대한 전문가 그런 거 생각해 본 일 없어요. 그냥 좋아서 내 사랑 성도들에게 먹여서 재림의 신앙이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계시록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 끝나고는 세미나 예배 끝나고는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이 찬송은 차까지 37년 동안 재림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반드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걸 거절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진단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진단이 맞고 어떤 대책보다도 예수님이 대책이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나옵니다. 이기고 보좌에 간다. 계시록을 먹으면 이 타락상도 다 이기고 대환란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천국 간다. 우리 마지막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게 하겠다.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재림신앙은 초림신앙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두 가지는 통합되고 하나이면서 구분은 돼요. 이해를 하는데 구분은 되지만 이 복음은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까지 이렇게까지 말씀. 제가 이것을 85년도에 깨닫고 나는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계시록을 연구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은 4대 학파를 통합하는 것을 여기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학파든지 성경에 맞으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존경하고 성경적으로 틀리면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를 시키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응용이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 낱낱이 여기에 의해서 제가 이게 라오디게의 독립적인 이런 프레임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이기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결과는 뭐입니까? 대환란 예수님이 시작, 환란의 시작이라 환란 중간 멸망의 가지가 미물건 적그리스도가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잖아요. 물 흐르듯이. 저는 다 중요합니다. 도표 7장은. 그러나 제가 결정적으로 띵한 것은 7개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0일의 거. 제가 85년도에 이런 각도에서 제가 감동을 받고 책을 써서 우리 교인들과 한국계 주의 종들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 종말론이 1과가 71에 대한 프레임이었어요. 2과가 이 아시아 7개에 대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프레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종말론의 출발이 이 프레임 짜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남들은 계시록을 먼저 했는데 저는 계시록을 10년 동안 세미나 안 했습니다. 이런 프레임과 주제만 계속 연구하면서 하고
계시록은 제 수준에서 정복이 됐다 할 때까지, 먹어버렸다 할 때까지는 세미나 안 하고 연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연구가 끝나고 94년도부터 계시록도 세미나 했던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프레임 있기 전에는 계시록 하면 다른 이론이 들어가서 그 프레임의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지 무조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설계도, 프레임 7개, 그 프레임 속에 있다 12개 통합, 그 후에 21개 구약, 신약, 계시록 통합,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하라 30개 프레임. 그거 하면 계시록 보면은 누구든지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된다. 그래서 70개 프레임은 공부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과 종말이라는 것이 뭐 언제냐, 이런 것이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자체적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결정타가 5가지 징조다. 5대 징조. 이스라엘 독립, 유럽연합, 정승 적그리스도와 음료 다원지, 종교 다원지, 증승표, 땅끝 성경. 제가 이것을 5대 종말론의 핵심 징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주님 임하십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와 주의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마태 24장 32절에 부와 간음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상 끝에 징조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마태 24장에는 없어요. 25장에는 없지만은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섬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직접 하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능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서면을 도망가라. 거룩한 것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정립해 줬어요. 그리고 사도 2장 4절에 불법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그때는 죄입니다. 심판한다. 이 문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표는 짐승을 말하면 마태 24장 짐승표란 말은 없어요.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인을 떼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직접 말씀이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짐승표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성전은 마태 24장에 14절에 땅을 이르면 끝이 오리라. 이 5가지가 단회적 징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5가지 징조도 있고 과학적인 징조도 있지만 이것은 과거부터 있어진 징조고 미래도 있어진 거 언제 그것이 종말의 징조로 결론 맺을지 몰라요. 연속적인 징조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교하지 않아요. 시점을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단회적 징조는 2000년 전에 예언됐는데 딱 한 번 나타나요. 그 전에도 없다가 후에도 없다가 3가지 때만 나타난다. 그것이 대환란이 딱 될 때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재림이 임박할 때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21세기 이 시대에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는 계시록과 복음서, 다니엘서 핵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대환란으로 이어져요. 대환란은 이 5가지 일이에요. 이것의 내용들이 대환란입니다. 그럼으로써 결정적으로 이 프레임이 라오디게에 이 프레임이 없다면은 계시록과 신약시대 끝맺음을 연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진단할 수 없고 대책을 가질 수도 없고 결과도 막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이 말은 수없이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은 1510 몇 번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압니다만은 입증하는 방법은 5개밖에 없어요. 요 5개만이 그 뒤에다가 재림한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하면 내가 못 받게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유럽 연합은 다니엘서 2장 보면 뜨인들이 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신다. 뜨인들이 나타나는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적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하신다. 계시록 19장이에요. 짐승표에 나타나면 불못으로 심판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9장, 20장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딴글 성경은 그때 끝맺습니다. 이것만이 재림의 종말의 대화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 이해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뭐 세대주의니 또 무엇이니 사대학파로 생각이 나뉘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85년도에 여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제가 7년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86년도에 목회자 종반은 세미나를 했던 30몇 년 동안 지탱했던 것이고 계시록이 이 프레임에 의해서 정리돼서 94년도부터 제가 했다. 그래서 이 3가지 때문에 이 5가지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 다음 도표 통합 시간이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 징조 15가지는 뭐 지진, 기근 이런 것은 과거부터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도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처치에 전염병이 있으니 나타났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너무 강력하니까 보이지만은 그와 같은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것은 과학의 결과거든요.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에 속도가 빨라지리라.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과학의 발전은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단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회적이라고 말해도 이 5가지는 제가 이것을 책 한 권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5가지만 가지고 책 쓴 거 그것을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에는 제가 7가지 도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이제 7년 대환란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2000년 동안 최초의 이론을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정도를 수고를 존중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제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예수님 안에 사대학파가 하나 돼서 계시록을 통합하는 작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중심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